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일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을 막으셔서 바울 사도 일행을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유럽 곧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라고 말합니다.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자 그 여종을 고용하여 이익을 보던 많은 주인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자 분이 났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에 끌어갔다는 의미는 넘어뜨려서 질질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정당하지 않는 재판을 받았고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깊은 옥이었습니다. 깊은 옥은 중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예부와 완전히 단절된 지하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두 다리를 찢어서 바로 고정하는 형틀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랑이를 찢어질 정도로 찢어가지고 바로 그 두 발을 채우는 형틀인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도 깊은 옥에도 한밤중이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죄책감도 없이 모두 다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주는 자는 없는 무심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잊었다고 해도 바울과 실라를 잊어먹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먹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곧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여자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처지의 억울함과 암담함을 알고 계시며 그 감옥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처지가 공고하고 처지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내 현실에 뛰어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서 영적 부흥,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으나 좋지 않으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신앙 고백 위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까닭에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다만 강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바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에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기도. 저는 이 아침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만 기도로 끝나지 않고 찬송까지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기도에 멈추지 않고 찬송까지 나아가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깊은 옥에 갇혀 지금 착고에 차 있는 참으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기도로 멈추지 않고 찬송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이 아래에서 동시에 내리누르는 압착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바로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할 때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4절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다만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 주위에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만큼의 큰 위로를 내게 베푸시는 시간이라, 이렇게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을 언제 하는 겁니까? 일이 잘 되면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듯이 나쁜 일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까닭에 그의 입에서 찬송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결과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다, 기도와 찬송은 이렇게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 잘못 보신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지만 지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송한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자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이를 보건대 이 지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진이라면 지하 감옥의 바닥이 갈라지고 벽과 천장이 무너져 내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매몰되어 죽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진은 감옥의 바닥과 벽과 천장은 멀쩡했습니다. 다만 모든 문들을 열어버렸고 착고를 벗겨버렸습니다. 바로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잠에 취해 있던 간수는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리자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감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니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이르자 간수는 자기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법은 감옥에서 죄수가 도망쳤을 경우 간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어 혹독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은 다급히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자결하던 감수가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감옥 문들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뛰어나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 한밤중에 감옥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바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린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는데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이 감옥 사건이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풍부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궁핍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형통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공고함 속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보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좋아하는 쪽, 우리가 편한 쪽, 우리가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그 자리에 여전하게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시고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편안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황에서 일하실 수 있는 만큼 나쁜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 상황과 그 조건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박국 3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내 생애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요일 내에 그 일을 내 인생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삶에 성취되기 전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아야만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인생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은 더 좋아야 더 큰 일 하죠. 상황이 좋아야, 형편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더 큰 일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첫 번째 소개하는 소개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흑암, 험동,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해거리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웠다라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이 아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 하여 목소리가 들리는 감방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수는 멈췄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본 광경은 무엇일까요? 감옥문이 열려 얼마든지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의연함과 제수들의 평온함, 그것을 바로 이 간수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광경에 간수는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간수이고 상대는 제수라는 사실도 잊어먹어버린 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헬라어 단어는 신적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경외심으로 앞으로 꼬꾸라지듯 엎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감번호로 부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선생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생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큐리오스, 곧 주인,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 주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감옥 안에서 간수가 제수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빌립보 감옥은 감옥이 아닙니다.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여러분 5명의 사람과 결혼했지만 다 이혼하고 6번째는 동거하고 사는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여인,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다 갈라져 싸움꾼으로 이름이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걸 딱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놀라운 질문을 하지요. 무슨 질문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간수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에 있는 사람 앞에 서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의 질문의 수준을 보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늘 질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의 목숨에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기에게 관련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작은 자요, 이방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고 늘 사람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 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시절 앞에 선, 흘러가는 세월 앞에 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 앞에 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울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걱정이 참 많은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한 바대로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바울의 대답은 단순하고 단호했으며 거침이 없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간수에게 예수 믿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주님으로 믿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30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네 스스로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 오직 주인은 예수님 뿐이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는 구원받아. 너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환경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삶의 모든 문제에서의 해방, 환경과 조건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을 향한 고백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만 중연불과 같은 고백이 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바로 부활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려면 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살펴보고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쉬운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쉬운 결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지옥 보내버리고, 바로 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마 꼼짝없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 잘났다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높은 하늘에 앉으셔서 명령 한마디 하는 거지요. 너 주일날 교회 가, 이렇게 명령하지요. 그래서 가는 사람한테는 복을 왕창 줍니다. 안 간 사람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리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겠죠. 아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식이에요. 좀 전의 방식으로 쓰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겠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공포에 떨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게 하실 때에 우리를 믿게 하는 방식으로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쓰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였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시를 받지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요. 그리고 폭력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멸시하는 거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이것을 바로 증명해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십자가에 지실 때 폭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욕을 하는 그들에게 욕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용서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야. 당신 참 억울하겠어.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가 당할 짓을 한 것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0% 잘못한 것도 없고 100% 잘한 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다 교통사고 나면 8대 20, 6대 4 이렇게 하듯이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00% 의인이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죄를 담고 있는 사람은요 10대 때리면 죄가 안 나와요. 근데 100대 때리면 죄가 나와요. 몸속에 분노를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한 100대 때리면 분노 안 나와요. 근데 1000대 때리면요 분노가 표출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두들겨 펴도 그의 등짝이 박고랑이 되도록 고통을 줘도,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옷을 다 벗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로 찌르고 손도 못으로 때려박고 발도 그렇게 고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놨어도 예수님 속에는요 죄가 없으니 죄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 속에는 용서밖에 없어요. 예수님 속에는요 축복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 죽어,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나는 의의 주인이고 용서의 주인이고 사랑의 주인이고 구원의 주인이야, 이것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라,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의 주인이시며 용서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친히 입증하신 예수, 부활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시다, 용서의 주인이시다, 사랑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부활시켜서 바로 인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여고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온 세계에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무슨 선포를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의 종으로서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에게서,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주인인 주님으로부터,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바로 그것들을 흘러보내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바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매를 때리고 죄가 없어도 감옥에 집어 넣어도 되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들을 감옥 안에서 당하는 모든 수모와 수고를 가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는 죄수와 구원에 대한 갈증을 가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사용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바로 재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사랑의 주님이시다. 용서의 주님이시다. 평화의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